누가복음 20장 2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하산과 거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0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이전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실 말로 찾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올무를 놓아서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 속에서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인 상태였고요. 로마의 속국된 모든 나라 백성들은 사실은 로마에게 인두세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머리수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내는 그 돈을 로마의 화폐로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의 그 동전을 보면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뭐 그래 로마 황제도 신일 수 있지 뭐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큼은 이게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황제도 신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렇게 인두세를 낼 때 로마의 동전으로 내도록 하는 것은 바로 황제 숭배를 종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이 신앙에 또 심취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를 던진 겁니다. 사실은 이 일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바치지 말라 난 바쳐라 어느 걸 이야기해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난해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대나리온 동전 하나 갖고 와봐라. 그리고 여기에 네 화상과 네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얼굴과 그리고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라는 그 글이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더 이상 이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찾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해서 물러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뛰어난 지혜와 재치를 갖고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사실 본문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더 길게 한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되겠지만 물론 지면의 작은 공간도 그런 것도 있지만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것과는 사실은 그걸 더 크게 확장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 안에 포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붙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 그 일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오늘 신자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 속에는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것은 돌려줘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이 있죠. 사실 세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과거 우리 여러분들 다 세금을 냈지만 종교인들은 작년부터 세금을 이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세금을 낼 때도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받는 것들, 종교인들이 받는 것은 이미 세금을 국민이 다 낸 것, 그 다음 것 가지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건 이중 과세랑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 목사들도 종교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낸다. 그죠? 빚진 것을 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에서의 반응들이 참 다양한데 그 중에 스웨덴의 반응은 전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 세계 다른 어떤 나라가 하는 대응 그런 방법과는 전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글쎄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기 걸려도 어떻게 하죠? 약을 먹으면 15일, 약을 안 먹으면 보름 이렇게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코로나19도 보면 물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라는 위험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독감도 사실 그렇습니다. 독감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스웨덴은 그래 어차피 어떤 상황에도 돈을 다 쏟아부어도 또 죽을 사람은 죽고 물론 이제 그 중에 생명을 거칠 사람은 또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정리될 건 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극복하고 이기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이 국가의 재산을 다 거기다가 다 써버리고 소모하느니 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요 엄청난 복지 국가들입니다. 그들 나라에서 걷는 세금은 한 65% 정도가 된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직장인들 하는 이야기는 세금 내다가 별걸 다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는지. 그렇지만 이런 나라에 비교하면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상당히 적게 거두는 나라입니다. 대신 그들은 뭐라냐? 복지에 그걸 다 쓰죠. 그러니까 내가 실직을 하거나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낸 거 갖고 사실 다 돌려받는 것과 똑같으니까 문제는 없는 나라이죠. 대신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노인 인구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유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가 사실 그래서 이 복지적인 면에서는 국가 예산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정리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의 빚진 것을 갚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진 빚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진 빚은 하나님께 갚는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가이사에게 빚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빚진 것에 나타나는 표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렇죠? 죄를 지면 권세자들이 두렵죠. 경찰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그 모든 권력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며 선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권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금 이 글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로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 지금 아까 동전에 있는 것처럼 로마의 이 신은 황제인 거예요. 물론 많은 신들이 있지만 황제도 신이다라고 해서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 로마의 정책이나 사회 풍습, 그리고 저들의 종교 관습까지도 마치 용납하라는 그런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저들의 종교관이나 생활관, 그 정치 풍토에 어떻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쓴 이 글의 의미는요,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편을 들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권세 잡은 자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쓰고 계시다라는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생각,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데, 위정자가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일에 아마 더 좋은 일로, 아마 좋은 일들이 결과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도 4명의 대통령이 신자였던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과연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라든 지도자가 신자이라는 것과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조건을 믿는 신자에게 다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자에 나가도록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환경이 전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대한 탄압이다, 핍박이다, 교회를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 모략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다 선한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무한한 이 신앙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주셔야 맞겠습니까? 가장 좋은 환경들,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무슨 이방 사람들이 도전과 핍박,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런 인물이 과연 있는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욥의 이야기가 그렇지요. 욥기는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야, 욥처럼 순전하게 나를 섬기는 자 봤느냐?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복과 물질로 다 채워주시니까 그거 하나님 잘 섬기지. 그것만 없으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손을 내봐라. 대신 생명은 안 된다. 그 2차례에 걸쳐서
재산을 다 없애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 몸에도 그냥 기각장으로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이 사탄이 내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욥을 갖다가 고난을 주시다니,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지만 욥기 이야기는 사실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욥에게 당한 그 모든 고난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그에게 경험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형통, 물질 이런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아주 중요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욥의 결론은 아니죠. 욥은 이미 있었던 재산의 7배를 얻게 됩니다. 2배를 얻고요. 그리고 자식들도 다 얻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욥이 고백했던 거죠. 이전엔 내가 주를 그쵸?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질의 형통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그에게 이런 신앙적인 가장 큰 것들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도 거룩한 종교의 형태로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이 되는 조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고난과 아픔들, 어떻게 보면 핍박과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도 많은 인생을 사셨겠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해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얻게 된 그 배후에는 여러분 물질의 형통입니까? 아니면은 고난입니까? 누구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다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늘 군대 이야기를 하죠.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고난, 어려운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죠. 군대 가서 편하게 지낸 사람이 있다면요, 편하게 지내갖고 이야기할 뭐가 없어요. 우리 전에 있던 우리 청년 하나가 군대에서 너무 편하게 했어요. 너무. 그 친구는 나와서 군대 얘기하면요, 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요? 너무 편하게 하는 이야기 같군요. 남자들 사이에서 할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뭘 해왔습니까?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길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야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강물에 얼음을 깨고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맞지. 따뜻한 난로 가서 항상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냈다, 이게 군대 가서 할 만한 이야기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 우리가 형통과 물질이 있을 때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 고난의 연속인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저 밑바닥의 그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 높으신 생각을 우리에게 다 만들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참 잘못 씁니다. 믿음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쓰냐면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믿음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시다, 훨씬 높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코로나19 참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이것을 복구하는데 과연 이 세계가 얼마나 걸릴까?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는 결론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 로마지만 그 권세의 굴복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그 또 다른 우리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어떤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라 이겁니다. 고통을 벗어버리고 짐을 벗는 싸움으로만 몰려가지 말고 내가 져야 될 짐을 지고 당해야 할 훈련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좋은 조건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이젠 다 끝인 것 같다는 그런 절망과 좌절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용하셔서 오늘의 가장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것을 믿는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아끼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특히 이 고난주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높으신 뜻을 다시 한번 찾으며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때로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신자들 가운데는 내가 스스로 자체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표현한다면 금식을 한다든지 뭔가 다른 어떤 내가 세상에 즐기는 것들을 다 절제하는 것으로 또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학을 하면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다 고난에 처하는 것 같아요. 그 미물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에 참여함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이 죽음이라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결국은 부활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부터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전혀 반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반드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선한 뜻, 높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며,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들, 참으로 헤어날 구멍이 없는, 저 하늘의 구멍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또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제 부활의 권능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감수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